따라합시다.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까지.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이 정초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왕 조지 6세가 국민에게 행한 유명한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해의 문턱에 선 여러분은 미지의 날을 향하여 출발하는 지점에 등불을 요구하십니까? 등불을 손에 들기 전에 우선 어둠 속에서 돌진하십시오. 그리고 팔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등불보다 낫고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멋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 가는 것 중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견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련하고 보잘것도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관심의 눈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유모에게 맡겨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보살펴 주시고 자신의 팔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주관하실 때 친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돌보심은 소홀할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은 능력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상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처럼 많은 대상을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도 우리를 방관하실 적도 없으시다고 말입니다. 시편 121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낱낱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변함없이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불변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나 1시간 아니 그보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동안 어려운 땅에서 어려운 병에 시달리고 육신과 영혼이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병마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히 자유를 얻고 성경 말씀대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가슴 아파 외로이 눈물 흘리신 분은 금년에 그 슬픔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슬픔을 이기시고 힘차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힘쓰게 될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삽시다. 2024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운 일이 없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서운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한없는 추파를 보내고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그가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여인이여,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와 둘밖에 없는 거기가 여호와 앞입니다. 우리 살아가시면서 여호와의 앞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금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행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그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년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성리의 길을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각 방면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와 공포가 있습니다. 배신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사람이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제 능력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완전히 망각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데 갑니다. 점 보러 가기도 하고 관상을 보고 궁합을 보고 어리석은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사람을 다 죽인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에 산에 가서 비는 사람은 계룡산 파는 미래를 예언하는 주역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었고, 속리산 파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의 밝은 도사가 많이 배출되었고, 오대산 파는 도, 불이 혼합된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산 파는 군부대가 들어오셔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장관이 너무 까불어 어느 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비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요행을 믿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미신을 믿습니다. 새해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부처에게 가기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행복의 기준도 다릅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느 날이다 하나님께 찾아온 열병 나은 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2024년 감사하며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앞일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늘 남의 눈치라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나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다. 남보다 더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선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 나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한 사람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사도록 노력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삽시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모릅니다. 질병의 위험도 모릅니다. 교통사고, 여러 가지 재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매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알 재주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런 어려운 길을 우리가 피할 재주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저는 시청 마당에서 아마 1년의 절반 이상은 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농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늘 고성능 마이크로 시장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시장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함께 하시고 왔다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됩니다.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합시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기도합시다.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2024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